나누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이 그 회사에 신천지가 있는가 봐요. 있는데 이렇게 묻는가 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다 해봤냐? 이렇게 묻는데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틀린 공부입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 전체는 뭐였냐면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작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서로 인사도 하잖아요. 딸아 잘 있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니한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때 내한테 어릴 때 이랬구나. 난 기억 안 나는데 아빠가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어릴 때 어린 딸이 뭘 어떻게 했던 실수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막 적으면서 그때 참 좋았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편지 보면서 아버지가 이랬네 이러면서 그거 막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 편지를 들고 왔는 우체부가 못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편지를 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편지고 편지 너머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빼버리고 그 편지를 보거나 그 사랑을 빼버리고 편지를 빼버리고 우체부를 쳐다보고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은 다 틀리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냐?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 신천지가 6월절을 강조합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재해버리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너그 교회 6월절 지키냐 이거예요. 또 안식일 이 파가 뭐냐면은 안식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부류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왔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왜 지키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6월절 왜 지키죠? 이스라엘이 한번 보십시오. 요즘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갖고 내다라고 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다가 언제냐? 40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다라고 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의 끝에 말라기 끝에 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까지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뭘 했냐면요.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년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형식과 의식을 막 그 사람들 의식을 가지고 탁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보라고 6월절을 해놓는 거고 안식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할 거라고 만들어놨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거지. 그렇게 맨날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유대인도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면서 자기들은 성경책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신 아닙니까? 자꾸 요즘 내가 욕을 하니까 집에서 애들도 하고 집사도 하고 집에서 나는 욕을 하고 설교 중에 자꾸 하냐고 화가 나잖아. 집에서 화 안 나는데 진짜 등신 같은 것들이 예수님이 보기 위한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는 유월절 지키면서 너가 유월절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봐라 성경 구절에 유월절 안 지키면 내쳐진다고 그랬다. 당연하죠. 유대인들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 오는 걸 갖다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주라고 있는 게 유대인인데, 그거 제대로 못하면 유대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봐라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하라 그런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딱 보자마자 이분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거 딱 보자마자 바로 그죠? 하늘에서 막 성령이 내리는 것도 보면서 자기가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일 잘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 그러니까 세례요한 많은 사람이 없는데 천국엔 세례요한보다 그 사람 다 더 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진짜 잘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거 하라고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니까. 모르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꼬마한 형식들을 막 지키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고 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월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사단의 권세를 끊는다? 예수 이름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 존재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에 들어왔고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고 우리 후손들을 멸망시키고 있는지 모르면 예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거 아무 영혼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우리 후대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보이면 그리스도가 뭔지,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성경 전체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예수 오시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켰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거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거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누가 말입니까? 여자 여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이 그리스도고, 그죠?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죠? 대적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나니.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 멍청하게 있으면 거기에 당하는 거라고. 그죠? 이 사단의 존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두 맥락이에요. 그리스도를 왜 말할 수밖에 없고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오늘도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이 이름이 축복된 이름이냐. 이 존재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멸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 그죠?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뭐냐?
성도가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계획.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집에 불났는데 뭐 걱정이 됩니까? 또 뭐 아들이 물에 빠져 흘러가는데 염려하지 마라 빠이빠이 이럽니까? 또 하잖아요.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전도의 걸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되기도 했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뭐였냐? 총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고 요셉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존재로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계획 속에 딱 서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그죠?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부싸움을 하든 집안 싸움이 나든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나든 그에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죠. 이혼할 빌미를 찾는 시간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공격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저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보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정.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 속에 뭘 주셨냐?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어요. 그죠? 먹고 난방을 다 시켜줬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진대요. 낮이 되면 40도 위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옷을 갖다가 쓰고 다니잖아요. 쓰면은 괜찮대요. 왜? 건조하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지금 막 견디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습해져요. 그러니까 습해지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요, 바다 바람이 불어가고 동경 같은 데 가면은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습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건조하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괜찮대요. 구름 기둥이 그들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봤어요. 밤에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봤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12명의 정탐꾼에 소속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무슨 일이십니까? 정탐하러 갔을 때에 여호수아의 눈에 뭘 봤냐면요, 그 성을 지키는 신이 있나 그걸 봤어요. 그 성을 지키는 신, 이 여리고성 사람을 지키고 있는 그 신이 있냐? 뭘 통해서 봤냐? 구름이 없네. 이 사람들은 구름도 없구만. 우리는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에요. 구름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적이란 이적. 예수님에게 표적.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표적을 요구했어요. 표적이 뭐죠? 이스라엘은 쭉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월절과 안식일과 여러 가지를 지키면서 예수님 오면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들은 딱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딱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된 게 뭐냐면 예수님 오면 이런 표적을 보일 거다라는 것 중에 한 개 있었어요. 표적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 빨간 옷 입고 다니면 메시아다 이러면요, 빨간 옷은 아무나 입잖아.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고 딱 돼 있거든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못 보던 사람이 본다라고 구약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딱 예수님이 탁탁탁탁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지. 그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여호수아가 구름 기둥을 보면서 뭐냐, 그냥 구름 기둥이 아니고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표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그 기적이 나는 운 좋은 사람인가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절묘하다, 희한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겠구나. 오늘도 매출하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2배로 모으면 안 돼요. 오늘 먹을 거면 딱 주는 거예요. 왜? 내일도 주실 거니까. 2배로 주셨잖아요. 썩어버렸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요, 2배로 주잖아요. 다음날 안 썩었어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 만날 안 주시니까, 매출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 전날 그 사람들 2배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썩어. 근데 평일날은 2배로 줍잖아요. 그 다음날 반드시 썩었어요. 내버렸어요. 다음날 끝까지 준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할 거니까, 하셨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그 여정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정 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통해서 그 광야에 나오게 하셨고, 또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는 길에서 수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수장절, 저장하게 만들었어요. 저장하게. 가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를 가다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막 헤매고 있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굶어 죽기는 웬걸 가다가 수확도 하고, 가다가 저장을 했어요.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여정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 전체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절대 계획 속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도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 가봐라. 가봐라.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함께 있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이분 선생님 어떻게 주셨냐고 묻더라고요. 주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간수를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이 갈 때 뭘 하냐? 다 뺏는 거예요. 전대도 뺏고, 전대가 뭐냐면 돈 주머니입니다. 신발 하나도 있는 거 뺏고, 우리도 왜 집신 같은 거 있으면 집신이 지금 신발 같이 안 나가잖아요. 항상 걸어가면 이게 막 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먼 길을 갈 때는 한 개씩 더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뺏고, 뭐 다 뺏었었어요. 왜? 예비돼 있으니까. 예비돼 있으니까. 그것도 뭐 성교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고 뭐 차비만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뭐라냐?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면 염려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염려해야 되고 저것도 염려해야 되고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고민인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절대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절대 목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는 거다. 불러서 간 사람은요 달라요. 근데 불려서 가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집에서 집으로 편지가 왔대. 엄마, 너 다오니까 총을 사야 되는데 돈 보내줘. 군인들이 누가 총을 엄마한테 돈 받아가고 총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싹 다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목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목표입니다. 임마누엘이 시작이고 임마누엘이 과정이고 임마누엘이 목표입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갈 뿐이다. 그 말은 뭐죠? 나는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치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 쉬울 텐데 치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내 지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동행의 비밀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이거에 이해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일주일만 가면 될 것 같다가 40년을 갔어요. 미쳤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모세가 능력이 없구나. 모세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전쟁을 못했구나.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모세는 뭘 누렸냐? 임마누엘을 누렸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뭘 했단 말입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그 비밀을 내도록 누렸다 이 말입니다. 가면 뭐하고 오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뭘 대단한 걸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입에 있구나. 더 좋은 것. 이걸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으면은 누려볼 수 없는 거죠. 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가득해. 불안이. 그러니까 늘 분노가 막 따라 나오는 것이죠. 분노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염려하지 않아도 내용이 뭐냐?
내가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뭐 했죠? 언약 있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성공되어서 최초 순교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인해서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뭐냐?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법 중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7 곱하기 7, 49년이 되면요, 노예도 풀어줘.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 속에는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을 뽑히면 상대방이 눈을 뽑아요. 진짜 잔인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눈을 뽑았거든? 얘 가서 눈을 뽑아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네 이빨 3개를 뽑았어? 그럼 얘는 가서 이빨 3개 뽑아. 잔인해 보이죠,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법령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느낌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법 공부를 이렇게, 뭐 법대 나기 때문에 보고, 법 공부한 사람들을 보고 또 내가 법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게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야?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참 많습니다. 왜냐면, 가가지고, 누가 때려가지고, 눈을 때려버렸어. 그러면요, 다음날, 막 친구들 한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눈 한 개 없는 게 아니고, 막, 다 때려갖고 집안 전체를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야기예요. 네가 눈 하나 빠졌잖아? 한 개만 빼. 눈 한 개만 빼. 더 빼지 마.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침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총으로 쏴 죽였어. 그러면은 이게 정당방해 됩니까?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망치 들고 왔으면 나도 망치로만 때려야 돼. 상대방이 강목 들고 왔으면 나도 강목으로만 때려야 돼. 여기까지가 정당방해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쓰다보고 이렇게 요 사람이 때리는 것만큼은 때려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같은데 이게 지금 법 출발 자체가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게 아주 원시법이잖아요. 옛날 법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할 건 뭐냐면 가해자를 보호하는 요까지만 원수가 아파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법 안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아침에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줬다는데 권세를 줬다는데 어떻게 해? 그걸 언제 체험하죠? 제자들이 70인들이 나가서 쓸 때 믿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막 보고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걸 봤습니다. 막 보고를 막 해요. 예수님이 그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 생명체 기름 것을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다 그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언제 받았냐? 그 어마어마한 거를 부를 때 받았어요. 부를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받았죠? 주머니 하나 뭔가 꽂아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주머니 꽂아준 건 없고 그 힘이 그 그리스도의 힘이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가져오는 능력인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름이 능력이고 사단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죠? 이게 제자들이 체험했던 거고 그 이후에 모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 이주석 지사님이 미신주단에 앉아있는 게 전도예요. 내가 아까 아니 그렇죠? 김원희 지사님이 그 미용실에 앉아있는 게 전도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능력,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게 있는 것만이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김순희 교사님이 그 가게에 문 열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앉아있는 것만 해도가 아니고 앉아있는 것이 전도예요. 혈감이 꺾이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합천에 우리 집사님, 유명 집사님 또 함께 오시는 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예요. 왜? 지금 뭐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보면은 사단이 꺾인다고 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했나 우리 사모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극과 느낌 사이에 간격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간지러워요. 뺨이 간지러워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간지러울 거 아니에요.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갖고 끓는 게 아닙니다. 왼쪽 뺨이 간지럽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뺨의 느낌과 내 뇌가 느끼는 느낌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겁니다. 간격을 두는 겁니다. 간지럽네. 근데 손으로 바로 끓는 게 아니고 여기가 간지럽구나 라고 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과 뇌의 느낌 사이에 간격을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슬프다 라는 것과 그 슬픈 내용과 나의 슬픔이라고 느끼는 그것과의 간격을 두는 거예요.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것이 그 세상의 문제가 그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뭘로 집어넣느냐? 말씀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막 그게 느껴지기도 전에 막 가갖고 막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무섭다.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거구나. 그 사이를 뭘로 집어넣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문제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생겨야 되고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뭐 기쁩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기도가 되겠지만 이거는 시기도죠.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을 엎드려서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꺾여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주셨고 그 주신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 갈 때는 내가 그냥 가게 문 열고 있을 때 그때예요. 내가 직장에 갈 때 그때예요.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무서움이 막 닥치고요. 사람 만나러 가는데도 막 부담스럽고요. 일하러 가는데도 막 부담스럽고요. 또 때로는요, 막 모든 게 막 허무하고요.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막 밀려와요. 그 허무함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깊이 묵상하며 보십시오. 막 허무함이 막 밀려와요. 앉아있으면 인생이 왜 이러나, 왜 이랬지. 특히 가을 되면 그래요. 인생이 가을 되면 그렇고 막 하여튼 막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 느낌과 그 나 자신과를 딱 분리시키십시오. 아, 내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요, 그 사이를, 그 간격을 말씀으로 맺고 나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 내게 주신 이 축복과 권세가 실제로 내게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달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눈빛으로도 전달되지고 말로도 전달되지고 표정으로도 전달되지고 몸짓으로도 전달되지고 어느 순간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냥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당신은 그냥 얼굴만 표정만 봐도 막 평안스럽다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렇게 되셔야 정상이죠. 가가지고 막 안 믿겠다 하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막 설득하고 막 좀 믿어달라고 막 부탁하고 여기 한 번만 해줘. 내가 여기 한번 읽어주면 여기다가 주소 한번 적어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죠? 누가 그러시겠어요? 이게 어떤 권세인데, 이게 어떤 축복인데 그런 거하고 맞받고 여기 센터에 하러 갔더니만요, 막 그 센터 팀장이 막 내보고 막 난리 났어. 그때 우리 이승희선을 봤는데 막 그러는데 이걸 내가 왜 가르치고 갖고 이렇게 쳐줬는데 뭐냐니까 내가 한 2년 만난 애가 걔 이야기를 갖다가 이 팀장이 글로 써가지고 어디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간증대회를 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경북에서 최우수상을 얻었어. 이게 뭐 걔가 막 학교에서 완전 바닥이었는데 이게 뭐 아가 회복되어지고 학교 생활도 막 회복되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가 정신 차려갖고 공부해갖고 일본어 능력 시험 평가도 뭐 이렇게 해갖고 JLPT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막 붙고 이게 대학도 붙었어. 그럼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자기들 볼 때는 어마어마한 케이스인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들이 막 올려갖고 받았어. 그래갖고 막 상 받는다는 거야. 그래 나한테는 한 70만 원 나오고, 자기들은 이제 뭐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공무원이니까. 이게 국가에서 볼 때는 이런 애들이 자해를 하고 막 이런 애들이 학교도 막 저런 엉망으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테지면 나중에 뭐 이렇게 알코올 내주고 막 이러면은 국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야가지가 돈을 버는 애가 돼버리면은 국가적으로 그때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이런 애가 한 10명 바뀌어버리면은 국가적으로도 돈이 엄청나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는요 항상 돈으로 생각합니다. 내한테 돌아온 이득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참 이 수준이라는 게요, 나는 그게 아직 가한테 모르는데, 나는
링컨한테 해줄게 아직 멀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폭죽을 터뜨리고 샴페인 터뜨린 거예요. 아, 수준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이러고 돈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래갖고 뭐 실적도 하고 점수도 못 받고 그 많이 받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님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해서 막 이렇게 막 사정 아니잖아요. 저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애들한테 주라고 뭐 이렇게 막 줘요. 난 그 절대 내가 얘들한테 이런 거 갖다 주려고 하나 싫다는 거지 나는. 이거 볼펜 이거 근데 저기 담당자가 애들한테 주는 마음이 좀 있어갖고 고급을 줘요. 싼 건 안 해. 그래 나 그건 참 마음에 들어. 아, 고급 뭘 항상 뭘 보면 고급을 사와요. 그래 괜찮은 거는 싶은데 난 안 받아와요. 내가 이런 거 왜 갖다 줘 애들한테. 우리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탕 주러 갑니까 우리가. 사탕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한 번 정도는 믿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전도고 그리고 그게 내가 하는 기도고 적어도 내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문제와 나 사이 속에서 우리는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허무함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이러면요. 이게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거과 나를 딱 분리시킬 수 있는 간지럽네. 이걸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괜찮아요. 오만 생각들이 막 드는데 그것과 나를 분리시켜. 이게 명상 수준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묵상으로 더 가까이 돼요. 말씀 가지고 그냥 묵상 속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품격이 있다.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품격이 있다. 저도 한 번 안 사고 우리 형제도 한 번 안 샀거든요. 근데 내 거 샀을 때는 내 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형주니까 샀는데 더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이 다른가 봐. 내가 아침에 입고 나오면서 나는 왜 아저씨 같지? 이러면서 나왔어요. 내가 이 아저씨 됐으니 그렇겠지. 달라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품격이라는 게. 그죠?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품격이 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이게 왜 다른 걸 배설물로 이기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이 품격 있는 걸 내가 놓치니까 내가 이걸 내가 더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진짜 내가 품격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자꾸 딴 거 생각하니까 딴 게 나오는 거예요. 딴 게. 걱정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딴 게 나와요. 인간 그 유월절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유월절이 나와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계속 유월절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망해요. 3장 12절. 내가 자본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향해 쫓아간다.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3장 20절에 내 심이 있거든 하늘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다.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는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19절에는 모든 것을 채우신다. 나머지 것도 다 채우신다. 이 응답과 축복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외로움과 나 사이를 채우시고 두려움과 나 사이를 채우시고 염려와 걱정과 나 사이를 채우시는, 그래서 그 염려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허무함들이 결코 나를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런 축복 누리시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염려에서, 허무함에서, 외로움에서, 두려움에서, 또 시기함에서 빠져나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살릴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